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3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12문답 질문. 제9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험담자나 중상자가 되지 않고 성급하게 혹은 듣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마귀의 고유의 일인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을 피하여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나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정할 때와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똑같이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선한 평판을 보호하고 드높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10계명 제9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이 제9계명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시면서 중요한 한 모습으로 번째 말씀하신 말씀인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거든요. 먼저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규정하신 가장 깊숙한 뿌리 근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이 거짓 증거에서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진리를 구하고 진실하고 항상 그렇게 거짓과 정의롭고 공정하고 진실된 진리를 따르는 걸음만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은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이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구하냐? 변함없는 항상 진실하신 그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할 것이고 맹세한 자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할 것이고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성경에 갖춘 하나님에 대해 중요한 이해죠.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가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확인하는데 그게 어떻게 소개되어 주는가? 하나님은 거짓이 일체 거짓이 없다. 그는 언제나 항상 진실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구약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한 말 바꾸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다.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항상 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의 말씀은 진리고 그는 항상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는 거짓이 없다는 완전하고 진실하고 그는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다라고. 구약에서만 그런 거 신약에서도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 거짓이 없다는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진실하다라는 이야기에 사람이 그렇게 완전하게 항상 진실하고 진리를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일말의 거짓이라도 또는 일말의 후회라도 일말의 뒤틀림이라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사람은 너무나
너무나 한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전에는 절대적 진리라고 믿었던 뭐 하다못해 물리 법칙들이라도 후에 또 더 공부하고 발견하고 연구해낸 결과로 그게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 그게 없대요. 항상 진실하시고 항상 진리이시고 그는 일말의 거짓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거짓이 없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단순히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는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 맞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단순히 죄를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왜?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인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대상이 멸망받을 존재가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잠언 6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고까지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예니고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 이간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의 한 종류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무엇보다 거짓을 미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그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계명의 출발점이죠. 그러면 뭐가 거짓이냐? 뭐가 거짓이냐? 먼저는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 성경은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 뭐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거짓이다.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그 진리를 거스르는 대표적인 거짓의 예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예레미야 7장 3절 4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약속하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면서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게 거짓말인가? 예레미야가 지금 활약하고 있던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 여전히 있던 상황이었고요. 여호와의 성전이 거기 있는 상황,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동생이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왜 이것이 거짓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가 있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것을 거짓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상징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전을 지었고 그런 의도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고치겠노라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만드시고 거기 내 이름 두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이 성전 가지고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 성전 가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성전을 향할 때 나를 향하는 것으로 받아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그거 하지 않으면서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오히려 너희가 그토록 영광스럽고 너희가 그토록 즐거워하는 그 성전 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홀랑 빼먹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봐라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약속하신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와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너희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냐?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걸 거짓말이 아니죠. 실제 성전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데 함께하고 있다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 성대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성대한 제사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 감성이 충족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 임재가 거기 있지 않는, 임재를 상징하는 기물들도 거기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이 동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니까 그게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다 거짓. 기록된 말씀은 진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왜곡하고 싶은데 왜곡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도 그게 뭐예요? 그게 왜곡이고 그게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이단들이 그런 거 잘 해왔죠. 이단들이 쉽게 말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세레모니 같은 거 하고 나면 믿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의 대표적인 메시지였죠.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믿었으면 믿었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 그렇게 진실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실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증을 해야 되고, 실제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떠내려갔다라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데, 몇 가지 말씀 가지고 왜곡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신앙을 왜곡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게 거짓이고요. 우리 동시대에서도 그거는 거짓된 겁니다라고 규정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 실생활 살아갈 때도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걸 거짓이라고 한다. 뭔가 특별한 걸 강조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문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강조의 오류라고 그러죠. 전체 내용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 그건 뭐예요? 그게 거짓이라고. 근데 성경은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은 경우에도요. 또 다른 이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도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때때로는 좀 지루하게 보이고 때때로 좀 어렵게 보이는 그런 복음, 그런 신앙 가르친 거예요. 그거 말고 쉽게 말해서 다른 예수라는 게 결국 그거의 근간이 되는 거죠. 다른 신앙의 근간이 되는 다른 예수. 자기들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부인하라는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아버지 뜻이 영생이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러고 나도 그들을 보내, 그런 신앙의 도에, 그런 구원의 길에 그들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 다른 복, 다른 구원을, 다른 생명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거한테 잘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예수 믿는 신앙인 것 같은데 결국 예수님 가르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서 11장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자. 그게 거짓이다. 그게 거짓된 가르침이고 그게 거짓, 그러냐 한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고 거짓 사도다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14절.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일을 합니다. 원래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왜곡하는데 자기가 왜곡한 것 같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왜곡해서 거짓이 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진실이냐, 그것이 진리냐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거짓 사도 선생도 딱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는 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나 말만 왜곡하면 그게 거짓인가? 행위가, 그것에 따르는 진리에 따르지 않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거짓이, 그것도 거짓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2절 말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진리를 따르는 정의를 행하는 것과 사실은 일맥상통하게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한 사람이라도 진리에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리라 하면서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 막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 두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맹세가 뭐냐? 그게 거짓 맹세라. 그걸 거짓되다라고. 쉽게 말해서 정보로는, 입술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삶의 방식이 거짓이에요. 그걸 따르지, 그 진실함을 따르지 않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삶이 진실되지 않아요. 그게 뭐냐? 그게 거짓이고요.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할 때 금하시는 모든 것이 사실 거기에 진리를 왜곡하는 것, 사실 그 자체를 왜곡하는 것도 거짓이고, 그걸 따르는 삶의 방식도 왜곡이다. 꼭 기억해야 될게요. 그 모든 거짓의 배후가 누가 있느냐? 그게 사단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나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부추기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로 치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구원해, 하나님을 아는데,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은혜 베푸신 안에서 그래 삶이 그래도 좀 불편하니까 조금씩 거짓을 섞고 진실한 것 접어버리고 삶의 편리한 것을 쫓아서 내가 나한테 내 계산에 이익이 되는 것 쫓아서 왜곡하고 그렇게 진실되지 않고 거짓을 하고 거짓된 것을 마치 아름다운 것이냐 이렇게 미화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단을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금하시는, 그거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는 그 반대편은 철저하게 뭐라고요? 진리를 따르고 늘 진실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계명이 의미하는 바죠. 다시 간단히 지금까지 우리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시오, 거짓이 일체 없으신 분이시오, 심지어 거짓을 미워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실제로 성경은 무엇을 거짓이라고 한가? 진리를 왜곡한 거 다 거짓이라고. 그 왜곡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되지 않는 모든 삶, 진실되지 않는 진리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삶을, 그것을 거짓이라고 한다. 이게 뭐가 문제냐? 배후의 사단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그것을 따라 진실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단을 따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래서 강력하게 가장 근간이 된 계명에서부터 그것을 규정하고 계시는 거다. 그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불의한 것, 거짓된 것 버리고 항상 진실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고요. 또 다른 점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로운 옷을 입고요, 거짓을 버리는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취하는 것,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규정하시는 거죠. 잠언 1장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을 미워한, 거짓을 버린, 미워하고 어떻게 해서는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싸워가는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사야 63장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 그만큼 진리이신 하나님은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삶을 규정하면서 거짓 증거를 버리라는 것은요,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고요, 행해서 거짓을 버리라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버린 것, 무엇으로 채웠냐? 진리로 채우는 것, 진실된 것을. 때때로는 진실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럼에도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백성에게 따라야 되는 삶의 모습,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모습을 규정하는 거죠.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 반대로 교만하고 그 입술의 지혜를 또는 그 계산의 지혜를 쫓아서 이익과 성공을 이야기하면서 진실되지 않은 것 쫓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 되실 거다.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거짓 혀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따르는 것들은 잠시 동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응의 대상이 될 것이고, 반대로 진실한 입술은 당장 그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나의 편안한 것들, 내가 원하는 쉼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것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시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쭉 살펴봤지만요, 단순히 입술의 거짓, 1차적으로 입술의 거짓이겠죠. 그러나 삶의 거짓도 의미하는 거고, 버려야 된다라고 할 때 입술의 거짓도 버리지만 모두 버리는 삶이 진실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따르는 척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 돼. 철저하게 자기 계산 쫓, 자기 이익되는 것 쫓아서, 내가 사랑하는 것 쫓아서 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절대 진실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적에, 자기 욕심에 진실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실한 건가? 진실할 수 없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실하려고 해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동의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한 것을 구하고 진실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오늘 말씀 그걸 규정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거짓 증거, 사실은 뭐 너무 쉬운 말씀이고 표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어디서 출처하였는지, 이것이 무엇을 거짓이라고 하는지, 실적으로 그 다음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는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의 구원의 약속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앙, 어떤 삶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욕심에, 내 관심에 진실하고 있었으면 정직하게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 거에 진실하면 배우가 사단인지도 눈치도 못 채고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요, 뭐 지금은 편할 수 있어요. 지금 만족스럽고 지금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대견하고 뿌듯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절대 안 속으세요. 그의 끝에 구원이 있을지, 그의 끝에 열려있는 영원한 나라의 문이 있을지는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좀 어렵고 불편하다도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말씀에, 그 규정에, 그 율례에 따라서 진실한 것을,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당장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응이 되시고, 그러기에 내가 믿는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모습들이죠. 다시 그게 위로가 격려가 되죠. 아, 내가 오늘 싸움도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정직한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신 그 신앙 살아가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 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